그 사회를 보시는 거 윤혜정 집사 맞죠 이름이? 네. 근데 악령과 성령 그거를 설교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는데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나 스스로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쪽은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대목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별로 못 들어봤잖아. 근데 막연하여 늘 기독교 신앙인데 이거를 이렇게 짚으니까 확 들어오고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보이는 거지. 이게. 근데 평생 동안 했는데 이제 조금씩 보이니까 등반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밑에 있을 때는 등반이 뭔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구름이 어떻게 있고 뭐가 있고 올라가 봤자 거기는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기만 바쁜데 거기 높은 산을 몇 번 올라갔다 보면 그게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도 죽기 전까지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이제 통해갖고 이게 참 내가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 게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 깨달음 어떤 돈 오고 그런 순간이 되니까 다행스럽다 또 뿌듯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지주의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노스티시즘이라고 그거 한번 나중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초기독교 그 당시에는 뭐 신플라토니즘 뭐 그게 지중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것에 이제 한 파가 이제 영지주의인데 기독교 안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나아가게 되면 초기 기독교의 하나의 이단으로 자리를 잡은 뭐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영지주의, 플라톤 이원론, 그게 영지주의. 근데 영적인 깨달음에 집중하는 그런 것 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누굴까요? 예? 예, 가연설, 도케티즘입니다. 그걸 맞히네.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자꾸만 보게 되면 예수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존재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처럼 화장실도 가고 싶어지고 뭐 아프면 힘들고 뭐 십자가 죽어서 고통스럽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 예수 이런 쪽에 강조하는 분들과 하여간 이미 옛날에 다 연구됐던 것들인데 뭐 슈바이처 박사 뭐 그럴 때부터 그 역사적 예수는 많이 얘기가 됐고요. 미국에서는 예수 세미나 그 운동으로 해서 그걸 좀 뒤늦게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소설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니콜스 카잔자키스가 쓴 최후의 유혹이라든지 그 예수의 인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는 어느 논문인가 아니면 어느 글인가 이런 데는 예수님의 사춘기 때에 여자를 그리워했겠나 그런 질문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마인드에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영주주의 사람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보고 그건 기독교 신앙의 토대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게 불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실제로 우리의 몸과 같은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가짜로 현현했다. 가현.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영지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항으로서 그들은 영지주의는 말과 지혜라고 그랬어요. 말 로고스와 소피아. 그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붙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설교 시간에 제가 다 한 거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엄청난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게 어떤 기독교인들에는 그거 자체가 관념으로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십자가 지셨지 요거만 갖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십자가 죽음은 반역자들에게 특히 반역자 중에 반로마 운동을 했던 혁명가들에게 해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로서 로마의 체제, 그러니까 라틴어로 슈타트스코라고 하거든요. 현실 유지. 모든 종교도 그렇고 정치, 경제도 그렇고 그 기득권, 꼭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현상 유지를 바랍니다. 현상 유지. 슈타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위태롭게 하는 어떤 강력한 집단이 있으면 그걸 이제 로마는 응징하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의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예수가 사실은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잘 맞지가 않잖아요. 신앙에서. 정치하고는 관계가 뭔데 왜 정치범으로 죽었냐. 이걸 이제 풀어내는 게 십자가 신학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몰트만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신학 공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그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신학 공부 없이도 교회 생활은 가능합니다. 좀 착실하고 그리고 인품이 있고 두루두루 다른 사람 살필 수 있고 그런 준비가 되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건전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난 그래서 그런 정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난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삶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질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좋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신학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항목을 적어놓긴 했는데 어떤 걸 말할까 지금 고르고 있어요. 십자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예수가 죽었다. 명백한 사실인데 그게 뭘 의미하냐. 하나는 종교적으로 채색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아주 실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되냐 하는 거를 잘 따라가는 게 신학 공부입니다. 종교적으로 채색된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도 한마디 했지만 우리 죄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왜 굳이 십자가로 죽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악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 그런 질서 그런 걸로 할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걸로 했냐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종교적으로
채색된, 나쁜 뜻으로 채색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해석된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리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정답, 구구단으로 말하자면 수학으로 말하자면 구구단이나 공식이에요. 근데 그것에 이르게 된 거는 제자들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그걸 푸는 방식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에게 나타났다는 건데, 그가 십자가 죽었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인류를 구원한 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답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된 혹은 채색된 하나의 답이고, 하나는 혁명가로서, 정치가로서 그 당시에 많은 다른 혁명가들이 죽었던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다. 그게 실제적 사실입니다. 예수만 십자가로 죽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많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노예전쟁인가? 하여튼 그럴 때는 수천 명이 떼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독교인들이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싹트게 됐는데,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님은 그러면 인류 구원에 그러한 능력은 없고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를 갖다가 그냥 기독교인들이 좁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말할 뿐인가? 그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해석된 그 답으로 받고 있죠. 이게 왜 맞는지를 계속 변증해 가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설명해 가야 됩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권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얘기하다가 또 놓쳤는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해석된 그 부분, 실체, 그거는 그렇게 죽었다, 그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했었던 발언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침묵한다.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이거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조금씩 더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줄 거야, 복 받게 해줄 거야, 천당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해줄 거야, 그런 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것, 그거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음, 하나님 침묵, 거기 깊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하고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죽으면 그만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죽은 사람들도 어디 갔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실론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표상은 더 이상 개입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침묵, 하나님 없음, 부재, 그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경험, 그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요즘 더그사스 아카데미 사이트에 강독으로 올리는 그 책 이름이 신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게 독일어 원서 제목으로 곧 로스 베르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God, 로스는 이제 영어로 레스라고 LESS, 레스 하나님 없음, 베르덴 이거는 미래 조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부제가 더 재밌습니다. When Glaube und Unglaube, Glauben 믿음, belief, 믿음과 unbelief, 불신앙이 이건 제기 대명사인가? 뭔가 하여튼 문법으로 그런데 서로가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르멘에서 그 신앙과 불신앙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때 아니면 껴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거기 저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철저한 무신론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하고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 경험하는 거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주 궁극적인 그 끝,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종교 동호 회원들이 재밌게 지내는 거로 끝나지 않고 세계 아주 가장 궁극적인 밑바닥까지 들어간 것에 대한 경험과 그것의 코이노니아 나눔이다. 성찬일시도 그렇고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설교 끝나는 중에 한마디 알고 있는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좀 재밌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그때가 온다. 그리고 완전히 가난해지는 때가 온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아직 젊고 예쁘고 아니면 가진 것도 있고 하더라도 그게 그리고 주변에 가족도 많고 친구들 많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다 없습니다. 나를 제가 죽으면 장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장례 없이 그냥 가족이 알아서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하게 되면 사람들 오잖아요. 나는 이제 관에 누워 있으니까 완전히 버려지는 거죠. 아무리 가족들이 울고 불고 슬퍼해도 그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순간에 바로 거기에 예수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거예요. 그게 설교의 사실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경험하느냐 하는 게 기독교 영성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앞으로 남은 세월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내 삶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좀 더 똑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더 직면해야 됩니다. 가끔 설교할 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속으로는 신자들에게 그 죽음 얘기해갖고 좀 두렵게 해서 신앙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는 그런 건강한 설교가 아니다는 그 자기 검증이 자꾸만 있어서 자주 더 얘기하고 싶은데도 못할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신자들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를 직면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말하면 말할수록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이제 죽음을 실체로서 느끼는 거, 죽으니까 허무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냐 하는 거는 기독교 예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데 저는 그 하이데거가 얘기한 어떤 개념 그 하나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상해요. 그 하이데거가 얘기한 그 개념이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어떤 경우가 돼서 다시 읽게 되니까 또 새롭게 다가와요. 모든 게 그럴 겁니다. 그는 우리 인간도 사물이에요, 사실은. 사물을, das Ding이라고 하는 사물을, 사중자의 회합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중자라고 하는 게, 어떤 번역자에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철학 선생들이 통일은 안 됐어요. 독일어로 게피어테라고 합니다. fear라고 하는 게 어근이에요. fear라고 하는 건 영어로 사라는 뜻입니다. 사. 그게 과거 분사로 돼갖고 게 앞에 접두사가 붙고 그리고 태에서 이게 동사로 쓰여져서 하이데거의 특징이죠. 언어 조합 그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걸 사방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뭐 사중자라고 번역하기도 해도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는 딱히 맞는 단어를 찾기 힘듭니다. 어쨌든 게피어 때 for라고 하는 게 어근으로 돼서 과거분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자 그분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철학자 썼는데 그분 책 최근에 읽었는데 그 사람 이름 기억 안 나네요. 그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방이라고 했나? 사방 네 가지 방향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사방. 그래서 세계 사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재미없죠? 세계, 웰트, 그 다음에 게피어테, 이게 합성이 됐습니다. 웰트, 게피어테, 사방세계, 세계가 사방이다. 이 네 가지가 뭐냐 하면 땅과 하늘과 신성한 것들과 죽을 자예요. 이 모든 사물은 이 사방 혹은 사중자가 같이 결합돼서 돌아가는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땅은 모든 것을 받쳐주고 하늘은 거기에 빛을 내려주고 여기서 핵심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죽을 자예요. 신성한 것들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사물에 다 빅뱅에 있었던 것들이 다 먼지들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게 하늘이죠. 그리고 땅이 지금 모든 걸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이 솟아나고 씨앗도 나오고 정말 이건 마술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체 모든 것들의 실체 근원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걸 좀 보니까 땅이 모든 것들을 받쳐주고 하늘이 거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신성한 것, 신적인 요소가 있고 인간에게 여기에 사물에도 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 되는 거는 이제 죽을 자라고 하는 거죠. 다 없어지니까.
그게 사물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과 사물을 보게 되면 이건 허무하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비로운 그 시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그래 느껴서 말하는데 전달이 됐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천사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각입니다. 그들이 헛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그 설명과 그 연구들이 물리학, 철학, 시, 모든 것들이 모든 걸 아직까지 밝혀주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허무주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음 무슨 재앙,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버텨내고 용기와 힘을 갖고 살자. 이렇게 멋지게 설교를 했는데 실제 그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가장 고난과 불행과 재난이라고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 거기에 바로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래서 빨리 생명도 안 끊어져 갖고 계속 반복해서 가스가 더 들어가면서 이게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유대 랍비의 영성,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조금만 약간 불이익을 받아도 그냥 벌벌 떨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통풍 좀 앓기만 하면 완전 벌벌 떨고 또 이거 오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저 어둠 것 같은 세상에서 경험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일단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그건 말로 설명은 안 될 겁니다. 그냥 아무리 제가 하려고 말은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하이데거가 말한 그 세계 사방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죽음의 흔적이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되고, 만약에 또 이혼했다. 우리의 삶에서 불행 중에 하나 그런 것들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삶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원적이에요. 다면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혼해갖고 그 사람 떠나잖아요. 불행할 것 같잖아. 근데 좋은 점도 많아요. 잘 보면. 근데 많이 아프잖아요. 그 당시는 힘들어. 근데 나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 시간을 우리가 못 견뎌서 그러는 거죠. 근데 요걸 견디려면 미리 당겨서 느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신비로운 거죠. 그게 충분한 사람들은 영성가, 수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더 나가게 되면 죽음마저도 이렇게, 저희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이제 그것의 핵심은 다른 불교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가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거기에 간다.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뭘 봤잖아요. 환상을 봤잖아. 그 환상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볼 줄 모르는데 그 동화가 아닙니다. 그분의 영혼 속에 어떤 극도의 생명이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이걸 조금 더 일상적인 걸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어떤 사람은 빨리 저기 가서 누구 만나고 뭐 해야지 이런 거 정신없어요. 뭐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중력을 느껴.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거 황홀감을 느끼고 내 주변의 세계에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뭐 내가 숨을 쉬고 이렇게 서서 이게 호모 에렉투스 300만 년 전에 우리 유인원들이 시작했던 그 직립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은 이게 단층적이지가 않아 표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건 전혀 다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극치가 종교 경험인 거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늘 시간 남아서 이렇게 들은 조금 그래도 효과가 있죠? 조금 그래도 크게 손해보고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또 다만 한 가지만 종 목사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뭔가를 다는 몰라도 흙깃이라도 본 거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죠. 네, 그럼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